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용과 입학의 문제를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3조 가항에서 모집과 채용을 포함하는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배제나 제한하는 행위, 성별 등의 정보를 제시 요구하거나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근로계약상의 차별, 근로 조건, 임금, 배치, 승진, 해고나 퇴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 형태. 자, 이거 중요합니다. 로 정의하고 있고, 또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자, 이 기독교 교육기관과 신학교의 교수는 당연히 범죄에 들어가고, 사례금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과 같은 교육자들도 이 범죄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에서 교사나 교수 지원자가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경우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근무하던 교사나 교수가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경우에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동시에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가 요구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 때문에 채용을 거부하면 불법이 됩니다. 동시에 차별금지법은 제3조에서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교육부 장관의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대학교와 대학원이 포함이 됩니다. 직업훈련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범주에는 기독교 교육기관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그리고 교육부가 수여하는 학점을 부과하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대학교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교육과 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성별 등의 이유로 내용에 있어서 제31조와 32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제31조에서 성별 등의 이유로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게 했고, 또 전학이나 자퇴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동성애자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성별 등에는 종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거나 신앙 고백이 없는 경우에 입학을 불허하면 불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는 학생 구성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로서의 특수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고, 신학교는 목회자 양성 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32조 1사항에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 교과 편성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를 행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를 비판하는 말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에 빠져 있지만 이 행위들이 반인륜적 행위라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고, 이 행위들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의 반응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간주하고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를 아무런 윤리적인 가책이 없이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인데, 이들은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들을 때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며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동성애 비판은 차별금지법 제3조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법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항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간주해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설교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8조에 보면
교회의 현장, 교회 안의 현장에서 육성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설교나 강의나 교육에서의 일체의 동성애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비판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태도는 동성 간의 선교를 가장 강력한 혐오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동성 간의 선교를 가증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가증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바로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이 속에 숨기고 있는 좀 더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고, 이것은 결국은 성경은 금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